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0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기름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대 국회, 지금 우리나라 22대 국회인데 용인에 젊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나오고 판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 할 거다 기대를 하는 이런 정치인이었는데 22대 그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양당, 지금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당이 서로 싸워서 서로 그냥 서로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서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우리가 당선된다. 뭐 이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 이런 이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사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당에게 투표하는 그 비례대표 뽑는 거에는 소수당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혜택을 주는. 근데 이제 거대 야당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말만 다른 당이지 같은 당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킵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절대로 우리는 위성 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국회의원 내가 이제 불출마 죄송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댓글을 보면 참 순진하다. 정치는 현실인데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 혹시 우리 당을 뭐 해하려고 하는
스파이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약속보다 이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약속을 안 지켜도 그것이 이득이 된다면 그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이렇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5년 만에 다시 지축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약속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이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 약속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 우리 남편이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평생 그를 잘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일 하려고 내가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놓고는 주시니까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 40년 동안 이끈 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것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그 약속이 맞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허무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근데 여자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 어릴 때는 여자들이 아버지 보고 살고 결혼해서는 남편 순종하고 살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고, 또 허황된 약속, 남편이 거부하고 아버지가 못한다고 하는 약속은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왜 합니까? 한나처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소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내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부흥회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부흥회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또 건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작정합니다. 어떤 분은 막 몇 천만 원 헌금하기도 작정하기도 하고 몇백만 원 작정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2번 건축을 했습니다. 2001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건축하면서 한 번도 부흥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작정 헌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을 할당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고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약속대로 못 하시더라도 최선만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목사님이 약속한 거를 또 어기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인정사정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못 지키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또 더 나쁜 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약속만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작정했다. 마치 내가 큰 믿음인 것처럼 하지도 않고 그 자랑만 해요. 남들은 그 돈 액수에만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이분은 믿음이 이렇게 큰 분,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낸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잘해라, 기도해주고 대신에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라. 근데 아들이 어느 날부터 안 줍니다. 너 왜 안 주냐? 약속 왜 안 지키냐? 제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 100만 원 헌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내가 건축 헌금 얼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이용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약속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했으면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날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때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변화돼야지,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또 다짐들, 약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내 인격이 훌륭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면 안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세상은 약속 지키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성도들과의 약속,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어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드보라, 유니게, 또 보아스, 우리 젊은 선교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찬양 주세요.
아니면 저 선생님 반주로 할까요? 아니 목사님 찬양이 안 나와요.
자, 오늘 우리 드보라 이승희 집사님, 장은미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그리고 그 앞에 정성원 집사님, 장정윤 집사님, 한민희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그리고 누구신지 얼굴이 권혜영 집사님, 남현숙 권사님, 김혜진 집사님, 안지선 권사님, 그리고 전승민 회장님, 김은영 집사님, 김혜란 권사님, 드보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아스, 김현수 집사님, 이기용 집사님, 최성민 성도님, 그리고 이제 윤희에게는 이제 아기 엄마들인데 아이들이 다 어려서 오늘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도제일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젊은 또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좋은 또 믿음은 잘 계승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신도제일교회 되는데 또 앞장서고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드보라, 윤희계 그리고 보아스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가정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0번째 사순절의 질그릇 닦기,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인간을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여 육체를 풀로 그 영광을 풀의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을 유한하고 순간적이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로 봤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가치와 내용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업과 인간관계와 기호품까지 신앙과 삶을 위해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다가도 어느새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세상에 알리는 간증과 선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바울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는 간증과 선언을 언제 어디서든 외쳤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질그릇을 닦아 새 봄과 함께 보배를 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교생 일기라고 하는 그 청소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내용에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뭘 담느냐에 따라서 물단지가 되기도 하고 꿀단지가 되기도 하고 꿈단지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날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돈을 담고 있는 돈 단지가 되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결국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내 삶의 말과 행동이 되고 또 내 삶을 또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10여 분이 새벽 기도에 드렸는데 어떨 때는 5분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매일 한 120분 가까이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매우 또 기쁘고 감사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씨를 잘 간직해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에 주신 은혜들 잘 간직하고 이번 사순절 지났다 해서 우리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고 났더니 뭐 부자가 됐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뭔가 깨끗해진 부분이 있고 뭔가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또 차량 운행도 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일 부활절 총 출석 예배입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지만 여러분 뜻이 있으면 다 길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부활절 다 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총 출석 다 같이 빠짐없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부활절 예배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속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주차장이 분명히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지호 초등학교 우리 바로 옆에 초등학교 주차장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 차량도 좀 이렇게 좀 멀지만 대고 오시고 또 일찍 와서 좀 섬기고 내가 그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는 또 그런 우리 부활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40일 동안 모이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더러웠던 부분들 깨끗이 또 씻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간직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에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절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 안 맞고 좋은 결실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내일의 부활절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 또 몸과 마음으로 시간으로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